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에서 5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쉽게 한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고쳐 쓸 수 있을까? 요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우리가 장년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이 말은 슬프게도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사람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내 배우자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변하지 않는 자녀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방을 청소할까요? 하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내 자신, 나 자신도 이전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세상의 이런 냉소적인 결말에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을 던져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잔멸하려던 잔인한 박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결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멈추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 확신의 질주를 멈추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이제 잡아서 넣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멈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악이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멈추십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의지가 훌륭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을 때, 내 어려움을 내려놓을 때,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도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고 기도하며 살게 되었는가? 이게 내 노력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9%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제 아이하고
영상을 보는데, TV를 보는데 가족끼리 항상 보는 TV 프로그램이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6시 내 고향하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 두 가지는 많이 챙겨봅니다. 그런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다 보면 이 나라 저 나라를 보는데, 저기서 태어났으면 나도 저랬겠지. 저기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삶이 저 사람과 달랐을까? 일단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이거 보다 보면 정말 감사하게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기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 삶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욕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놀고 싶은 마음, 그 나가서 뛰어다니고 싶은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멈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에도 하나님은 극적으로 나타나시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눈을 뜨게 하는 3일간의 어둠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땅에서 갑자기 눈이 멀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매하시고 하시면 금방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동안 일단 못 보게 하셨습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나는 너가 밖에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니까 내 인생은 180도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던 엘리트 사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야만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히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깊은 어둠과 침묵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2, 3일. 하나님이 사울을 벌하신 걸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벌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은혜입니다. 어떤 시간보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변합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단을 굽히기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영적으로 단련될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울에게는 이 3일이 평생을 바꾸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3일이 되든 5일이 되든 하루가 되든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시험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캄캄해지는 사흘의 어둠을 만날 때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필요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감게 하셨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눈 뜨고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내 모든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하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인 수술대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그냥 가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가장 열심히, 가장 최선을 다해서 죽이던 사람을 가서 눈 뜨게 해라 하면 여러분 뜨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가도록 하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던 그 사실은 그에게는 너무 두려움이었고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깨부수고자 하는 그 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그 사고관념입니다. 세상의 상식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도 상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자에게 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울 겁니다. 아나니아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는 못한다고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원수를 향해 형제라고 부르는 이 아나니아의 포용과 사랑이 선포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가장 열심을 가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의 두려운 과거를 묻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손을 내밀어준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내민 그 손, 형제라는 그 말, 그것을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 저는 그렇습니다. 멀어지긴 쉽습니다. 그런데 더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을 깨고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원수였던 그 자에게 다가가 여러분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신앙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변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무슨 소용으로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사람의 변화를 믿고 내 자아의 비늘을 벗겨내고 이웃의 비웃을 사랑으로 벗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듯 우리도 가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멀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